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있고 도승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거짓 예언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쟁과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짓 말씀이 팽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 이 선포된 현장에 또 다른 거짓 말씀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말씀에 미혹되고 그 미혹된 말씀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된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도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 세우지도 보내지도 말하지도 않고 자의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환상이고 허황된 점괘이다.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꾸며낸 거짓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말씀은 내 마음의 상황, 내 마음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책망, 교훈들이 있는데 내 마음의 형편에 따라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구나, 나에게 주는 위로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말씀, 그게 아니고 말씀은 내가 찾아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고, 말씀의 주제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고 내가 골라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 보듯이,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다가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거나 내가 좀 부딪히는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너희가 전쟁 앞에, 기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쟁은 없다. 기근도 없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괜찮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받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 배부를 찌르고 나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라면서 듣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꿈에 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전쟁은 없다, 기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과 기근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와 심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아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겁니다. 밤낮 이 눈물을 흘러낸다는 것. 왜? 사랑스러운 백성, 내 사랑하는 처녀딸이 이렇게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밤낮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심판대 앞에 세우시지만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고통과 힘든 거 주지 않으셔야지.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흘린다, 아프게 하시고 눈물을 흘린다,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이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고통을 주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인간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도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금식하고 간절히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심판과 징계를 내릴 거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확고하게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예레미야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게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 만큼 심판하겠다, 징계하시다라는 마음 속에는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십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 행위를 다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들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고 그들의 부족함이 저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고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평화가 무엇이냐? 이 평화는 평안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락함일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안락함.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평안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안, 안락함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함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건강하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내적인 평안함이고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저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탈 없이 지내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섬기면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안락함을, 평안함을 구하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냐?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온갖 노력 다 기울이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흔들면서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풍랑을 보고 배가 요동치고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편히 잘 수 있는 그 평안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안락함을,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그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그런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 메시지, 거짓 말씀에 귀를 기지 않도록. 평화를 쫓다 보면, 평안을 쫓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참된 평안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내적 평안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입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돌아온 주일이 8월 첫 주일인데 은혜로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갈구하는 평화가, 평안함이 세상적인 편안함이 아니고 세상적인 안락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내적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어떤 풍파와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요동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름 넘는 성령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어쩔지 모르고 어쩔 바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우리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